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의 말씀인 우리의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개벽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계시록의 장차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없었다면 태초의 천지 창조가 무엇이었는지, 왜, 어떻게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들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계시록의 방금 그 말씀으로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이함이라. 태초의 천지 창조는 우리 이함이란 천지 창조이시라. 새 땅과 새 하늘은 우리 주시기 이한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의 창조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할 우리의 참된 소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까지한 사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신 선한 뜻으로 반드시 성사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선한 창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변치 아니할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보고 듣는 이 현실은 유한하여서 시작과 끝이 있으므로 마침내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고야 말 임시 존재에 이어서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으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니 태초의 천지 창조는 너무나 확실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이완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이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여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그 어떠한 유혹을 받았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후에 스쳐 지나가야 할 나그네와 같은 광야 같은 나그네전 같은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마침내 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다 마침내 이 세상을 버리고 마침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말씀도 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
그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장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하나님의 이 신천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태초에 우리 희환 천지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해 아래 모든 만물도 마침내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속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의 구속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의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성전인 이 에덴 동산인 이 영계의 천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에 에덴 동산의 영계의 천지가 이 땅의 피조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으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고 하시어서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계와 피조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혀 옛것이 아닌 새롭게 창조되는 신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바다가 다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 세계는 종이축에 맞이듯 마침내 다 사라져버리고야 말 것인데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에덴의 천지 창조가, 계시록 21장 1절에 천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인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에덴의 천지가 살아서 장성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외에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4인 이 땅의 피조와 합하여서 7인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이신 홀로 하나님께서 지금 4인 이 피조 세계인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나 피조인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계와 피조계는 서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으므로 함께 공존하여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 장차로 7의 안식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피조와 이 영계가 둘이 아닌 한 몸인 하나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때는 혼돈도 공허도 순간에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종이축에 말리듯 모든 세계가 사라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여도 다 깨닫고 알 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휴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만으로 전혀 문제일 수가 없으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픈 가시인 것입니다. 지금도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힘이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입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태초의 천지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2절의 이 말씀이 천지 창조의 배경인 것입니다. 땅의 혼돈함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여도 육체의 인지가 아닌 영의 비밀의 영역인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들에는 채소도 없었습니다. 과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깊음이 있다는 것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끝없는 흑암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생명의 시작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태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여 첫 만유의 생명의 첫 태동으로 셋째 날에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3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첫 태동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람도 3일 만에 지음받고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인 죽은 나사로와 두 증인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피조는 4인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4인 피조 세계의 첫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첫 태동이 바로 이 아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만물의 중심이 바로 아담으로 태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아담은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아담이 완 우리의 이 유한한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 창조로 천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추인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함부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계시록의 1장 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을 읽는다는 단수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뿐이고 이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므로 함부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읽는 것을 참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쉽다고 문자적으로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씀을 잘못 풀면은, 또한 가르치면은 선악 중에 악이 되어서 정령 다 죽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악의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되어버리면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의 힘으로 정령 죽더라 말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저 함부로 666의 사손들까지도 허락된 아무나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인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비유이기 때문에 계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이 계시가 없다면은 함부로 열어서도 열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쉬운 책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봉함된 이러한 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여전히 봉함된 책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언되어져야 하는 작은 책인 것입니다. 천국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요셉이, 다니엘이, 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일지라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암호는 해독하여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말하여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육신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는 빛으로 공존하여도 흑암이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흑암과 빛이 전혀 반대인데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왜 흑암과 빛이 모른다는 것입니까? 흑암도 빛도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흑암 중에, 캄캄한 이 흑암 중에, 깊은 흑암 중에 빛이 왔어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말하여도 다 알지를 못하거늘 영의 말씀은, 이 말씀은 참으로 받기 어렵도다. 다 떠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준단 말인가? 미쳤구나. 다 떠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들은 미쳤구나 하고 다 떠났을지라도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리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성령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열리는 영안의 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기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빚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베드로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계시된 이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빛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가 우연히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사도인 것입니다. 흑암 중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도 모르는 자가 자칭 사도이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가 휴고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였으므로 휴고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영어로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두루다는 불검과 하얀검으로 우리는 함부로 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두루다는 하얀검과 이 불검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나 자랑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올래야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선악을 바라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고야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의 손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바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 중 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령 죽고야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내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제 스스로 판단하여서 임으로 먹고 마니까 정령 죽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아담이 맨 처음부터 불순종하겠다고 하여서 하였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정령 죽고야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영이심으로 육으로 문자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듣는 것이 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읽는 자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저 목탁 두들기고 있는 저 불교의 돌 같은 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경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서 농사 짓는 법만 잔뜩 배우고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농학 박사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에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누리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유익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영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입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는 어떤 유에서 무엇을 가지고 버티고 빼고 더하고 하여서 무엇을 새로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억지로 보이는 육으로 문자적으로 풀면은 전혀 엉뚱한 이단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불빛도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중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재료로 사용하시어서 순서와 질서를 세우시고 청소도 하시고 정리전도도 하셔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인본주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본주의가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이전에 신령한 그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 전능한 그 무엇이 창조하여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이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고 찍어내듯이 하여서 이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를 재료로 사용하여서
유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도신경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론이 아닌 인간론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론인 것입니다. 이미 창조론이 빗나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인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인본주의이고, 그래서 마침내 WCC와 같은 괴물이 나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선악의 선택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은 살고 죽는 것이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물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수고 심사숙고하여서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물을 함부로 농담으로 한번 시험해보고 먹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선악의 이 관문이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이 열쇠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실패해버리면은 영원히 죽어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정령 죽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버리면 다 끝장인 것입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인데 네가 죽어버린다면 이 천하를 주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악 나무는 먹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 생명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물세례 후에 하나님의 수인 3일째 날에 이제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며 그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첫 흙 무교봉인 전혀 섞이지 아니한 이 첫 흙으로 전혀 흠이 없는 성전된 아담도, 그래서 성전된 아담도 먹으니 정령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몸이 순간에 죽어야 할 시한부 육체의 생명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먹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훈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전된 이 아담도 죽었거늘 이미 죄인된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깊은 흑암 중에서라도 우리 입에서 빛으로 오시고야 만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역 한글의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가 아닌 만드신으로 수천 년 동안 교회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믿음을 자랑을 하면서 날마다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창조론이 이미 잘못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사 하였지만은 전능은 전혀 없고 실상은 인본주의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사도신경은 더 노골적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흠없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정말로 나무랄 것이 전혀 한 개도 없는 훌륭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론까지도 부인하는 철저한 인본주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변개하였습니까? 이제 만드신을 일부러 맨 끝에다가 창조주로 바꾸어 주었으니까 그래서 참 잘한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주어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는 이 주어가 되어서 창조주보다 더 높은 입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앞에 마귀의 기막힌 묘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인생들인 것입니다. 일부러 왜 갑자기 순서를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때요 나는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먼저 세우고 또 나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변개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서를 사정없이 바꾸어서 맨 나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바마마이신 것입니다. 단 하나뿐이신 왕이신 유일한 아바마마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아버지를 전부 아빠 아버지로 변개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하고 다정다감하여서 우리 아빠 그래서 보다 더 인간적이고 잘 표현되어서 정말로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인생들인 아빠는 전혀 전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우리 아빠라면 똥개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 똥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인 것입니다. 아무나 친하도 하여서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함부로 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빠 한다면 절대로 엎드려서 경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죽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등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혀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우리가 다음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하다 해서 나가 먼저 고개를 쳐들고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면서 나는 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믿어 주어야 비로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수식어구를 몽땅 더하여서 하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선악 중에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생명나무를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 보좌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 되겠다는 것이 하늘의 악한 전사 3분의 1의 타락인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나무의 반역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3분의 1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분의 1이 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강, 바다, 산 모두 3분의 1이 정확히 해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한 홀이라도 다 갚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 죽어 나다 빠지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서운 살육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애정된 에덴 동산의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 중에 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악이라면 정령 다 죽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한 올이라도 다 갚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이 주어로 먼저 나오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의 반역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여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뱀의 선악과의 유혹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다가 죽지 않는다로 변하였고 먹어도 된다로 바꾸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악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에서 돕는 배필은 하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인 WCC는 반드시 드러나서 황충재앙인 첫째 화로 믿는 자들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휴거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들은 다 들어주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선악나무가 우리의 구속사의 관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아담을 이겨서 아담이 이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생명나무도 범죄한 손을 들어서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죄로 용성하여 버리니까 마귀의 영원한 종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생명나무를 찬탈하여서 우리 아들들을 대신하여서 영생의 주인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죽서서 개밥으로 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락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그 말입니다. 아담으로 타치한 이 세상의 권세를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큰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부자인 독일계의 로스트차일드 가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공중못에 잡은 마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심판을 정하여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에서 이 세상에서 휴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침내 666의 자손들은 다 심판으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남아있다면 흑암 중에 남아있다면 함께 멸하여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니 마귀를 절대로 용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생이별을 시키고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여서도 죄와 타협하여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한 뱀의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마귀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신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마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시었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어서 멸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 노릇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솜털 하나 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년 대환난은 믿는 우리가 아닌 대적하는 마귀인 죄의 종들에게 행하시는 불심판인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우리의 구속인 것입니다. 더 뜨거운 불심판일수록 우리들을 입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닌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대하시지만은 저들에게서는 공의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한 심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한 심판은 무지막지하여서 인정사정 없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죽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니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피까지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가벨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피까지 다 갚으시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 올이라도 남김없이 죄는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혼인잔치가 저들에게는 대환난이라는 불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휴거 후에야 대접재앙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일반 저들이지 저들 일반 우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휴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을 맞지 않는 자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표는 휴거될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확신히 표시하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많은 자들은 순교를 당할지언정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교는 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교는 바로 특권이며 더 좋은 부활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인을 쳐서 구원이 아니라 이미 휴거 안에 창세전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로 약육을 받고 예수님으로 벌써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첫날에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휴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여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빛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 창조물이 바로 이 빛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광명의 이 빛이 아닌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넷째 날의 빛이 아니라 첫째 날의 이 빛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흑암인 마귀의 종으로 충성 그만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이제 제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노릇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은 바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죄의 동로를 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니까 이제 때가 악하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흑암 중에 앉아있으면 전혀 빛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마침내는 개죽음 당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우리의 휴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휴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실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힘한 이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너무 적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이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서 내 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을 바라보시고 자나깨나 기다리시며 그 날들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어서 이 모든 사역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할 곳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공허하며 혼돈하지 않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곳은 우리 힘한 영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통분히 여기시며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초대가 거룩하니 예비된 신부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휴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이와여서 오늘 또 통분히 여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